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좋은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아름답고도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켜내는 행복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물론 잠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살기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참 편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연결이 거미줄 같아서 이제는 자가용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마다 거리마다 대형마트, 편의점이 아주 우리들이 쇼핑하기 좋게 살림살이하기 좋게 그렇게 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어서 웬만한 가정들마다 다 컴퓨터가 있어서 은행도 집에서 해결하고 주문도 집에서 해결하고 공과금 내는 것도 집에서 해결하고 다 해결합니다. 참 좋아졌습니다. 시골 계신 어르신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송금도 휴대폰으로도 하는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요즘은 밖에 나가서 사 먹기 어렵기 때문에 배달 앱을 통해서 아주 뜨끈뜨끈한 음식을 신속하게 배달받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보다 더 발달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운동시설도 동네마다 산마다 골목마다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운동하기 참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문명은 이렇게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왜 만족과 평안보다는 불안과 허전함이 많아졌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병원마다 아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고 귀에 더 쏙쏙 들어오고 화목과 화평보다는 더 싸움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의 답은요, 물질이나 문명이나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물질과 문명과 돈과 권력과 편리함이 행복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육체의 고난 때문에 죄를 그치게 되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남은 때를, 우리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왜 사랑이 답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열지 못하는 문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닫혀있는 인생 그런 과제들 앞에서, 숙제들 앞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 혹은 부족했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이는 영어로 말하면 deeply, 깊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얄팍하게 사랑하지 말고 깊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얇은 사랑은요, 남을 희생시키는데, 깊은 사랑은 예수님처럼 부모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얇은 사랑은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거지 근성이지요. 그러나 깊은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려고 합니다. 주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얇은 사랑은요, 웬만하면 쉽게 분노하는데 깊은 사랑은 참고 인내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얇은 사랑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은 남에게 집중하는 사랑입니다. 얇은 사랑은요,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구하거든요. 그러나 깊은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깊이 빠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아하, 서로군요. 서로.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 그것보다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함도 서로 대접하는 것도 서로 봉사하는 것도 서로 사랑도 서로 모두 다 서로 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보는 것, 이거 열매 없습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서로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깊게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